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역대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시드기야에 잡혀가는 것, 그것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BC 586년이죠. 그렇게 잡혀가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연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05년이죠. 그때 여호야김 3년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죠. 이제 여호야긴 왕 때에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처음에 3년째에 이렇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8년을 더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아들이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하고 붙들려 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다가 죽었지만 여호야긴 그의 아들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가 2차 포로죠. 3차는 그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죽었고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586년도 BC 586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BC 537년 돼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때가 537년도였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박국 학개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4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난 후가 언젠가 하면 BC 516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회파되었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어졌을 때, 완공되어졌을 때가 언젠가 하면 BC 516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얼마 동안 회파되어진 채 없어져 있었습니까? 70년이죠. 그죠? 그 70년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70년의 기준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다시 지어질 때까지가 바로 70년이 걸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예레미야를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그때가 BC 6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이 또 오늘 이루어진 것이 바로 BC 537년이니까 67년 전에 예언된 것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67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쓴 말씀인데 이것이 59년 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죠. 이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에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이 이사야도 역시 예레미야 못지않게 아주 정확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는 그 말을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고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말로나 글로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로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또한 전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한 6,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가족을 이루는 그 기쁨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참혹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참혹한 미래가 다가올 것인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생산하는 기쁨,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기쁨, 이 기쁨조차도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앞으로 참혹한 미래가 있을 것인데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까지 낳고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려움이 곧 닥칠 것인데 왜 너는 이렇게 가족들을 두고 가정을 이루느냐 하고 또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지고 다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의 멍에 이것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버리고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는 쇠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지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또 글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는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 말로만 전하는 예수님의 재림, 말로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들이 과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의 자아는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발휘하면서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붙잡아가고 그들의 노예로 삼았지만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완전히 다른 그런 정책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쓴 겁니다. 식민지 지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자유를 다 준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고 그 종교가 잘 이렇게 종교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역시 너희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고레스 왕제가 이렇게 섰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유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성경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더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레스 황제는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유화 정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정책은 오래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면 44장 마지막과 45장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사야가 예언한 이대로 또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의 모든 왕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었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도 역시 동일하죠. 다니엘과 같은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읽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곳에 잡혀 있으면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그것이 70년이 찼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고레스도 역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소개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중에 당신 뜻대로라는 그런 희곡이 있죠.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하나의 무대이고 우리는 배우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가가 쓴 대본대로 움직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 대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대본대로 고레스는 그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무대 위에서 자기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구로 기쁘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한 환경 또는 역할을 통해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 기구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주위 민족들의 협조하에 그 모든 포로가 귀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갔다고 말을 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결단할 때에 또한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거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포로 귀환은 최소한 제일 짧아도 48년 이상은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미 그곳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이민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이민 온 우리 사람들, 자녀들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한국은 조금 더 사는 것이 편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릴 때 선교지에 갔던 선교사 자녀들은 사실 그곳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춘기가 되어서 간 아이들은 선교지의 삶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간 아이들이나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누아투 같은 그런 아주 낙후된 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그곳이 바로 자기들의 고향이고 익숙한 곳입니다. 거기서 옷을 다 벗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더우면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더위를 식힐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서 야자 열매를 따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비록 문명이 발달했고 부모의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가면 아주 불편하죠. 먼저 벌거벗고 함께 놀던 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방 적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있던 그곳, 정글이 그들에게는 안정감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세계 3대 문명 발상지지 않습니까? 아주 문명이 발달해 있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선진국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살던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져서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할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길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부를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현실에 대한 안주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공동체 회복의 길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현실에 대한 안주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정지대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키위 교회들이나 또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키위 교회들 중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을 닫거나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거나 무너져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도전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은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와 같은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내몰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응답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이 탈취해온 성전의 그릇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일상에서 이러한 순종의 삶이 있을 때에 중요한 순간에도 역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말씀의 전달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복음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왕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르심에 응답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